자, 할렐루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나 무슨 시설이나 아니면 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변했죠. 근데 그런 것들만 변해 오면은 참 다행이겠는데 그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과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살던 문화,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 우리가 누리던 것들, 지켜오던 것들, 그런 것과 지금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세대 차이라는 단어의 간격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서 세대 차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6개월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들이요. 아이고 세대 차이 난다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놀아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풍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옛날 방식의 전도의 방법들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뭐 알파 코스라든지 윙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해피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전도 방법들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벌써 10년도 넘은 방법들이에요. 다. 벌써 지금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인식에 들어가지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이제 그 상담 기법에서 화술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함께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경청이었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제일 많이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질문, 경청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열린 질문.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쿠셔너. 혹시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쿠셔너라는 방법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언어 이외의, 말 이외의 소통 방법, 즉 비언어적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언어적 소통 방법은요, 이 경청에 함께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경청의 수준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쉽게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시 또 이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복습하는 겸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듣는 사람의 태도. 사람은 그 마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내려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를 어림잡아 대충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막 떠들고 얘기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 억양을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려 한다 해도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숨기려 한다라는 것까지도 티가 나게끔 돼 있어요. 어지간히 둔한 사람 아니고서야 눈치를 채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속마음에 있는 게 은연중에 다 티가 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그 티가 나는 것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각이 주는 정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지금 어디서 보고 왔었던 풍경을 갖다가 장황하게 설명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로 일본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봤던 풍경, 그 어마어마했던 그 고래상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크기가 막 얼마나 했었고요, 그 무늬가 얼마나 했고, 막 압도적이었고, 막 너무 경이로웠고 멋있다고 막 설명을 하면은 길어지죠? 근데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 딱 보여주면 1, 2초 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저게 고래상어구나라고.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써, 언어로서 전달을 하면요, 길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귀로 들은 것을 머릿속에서는 해석해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어떤 이미지를 지금 그리고 있구나. 그런 걸 해석해야 돼요. 그걸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시각으로 전달하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빠릅니다. 단 1초만 티를 내도, 막 대화를 하면서 단 1초만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티가 나도 그 사람은 벌써 그 눈에 1초만 깜빡하면서도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새겨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다. 저 사람의 시선이 방금 어땠었다. 억양이 방금 이렇게 변했었다. 그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건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단 한순간 보는 것만으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마디 말을 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처럼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편지는 뭡니까? 편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편지예요. 보통은 이제 글로 쓰기 마련이죠. 언어로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글로 쓴 게 아니래요. 그럼 뭘로 쓰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영으로 쓰셨어요. 어디다가 썼다?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말이나 글로써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삶의 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우리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말보다 먼저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실습입니다. 짝지셔야 됩니다. 자, 비언어적 소통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지금 여기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만 낮출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벌써 한 3초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이렇게 하면은 1초 만에 벌써 뒤에 계신 분이 그러면서 에어컨을 낮추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1초만 해도 벌써 딱 언어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비언어적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담 화술 기법에서는 솔레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솔레어 기법. 자막이 나오나요? 자막 보여주시면요. 솔레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앞자를 따와서 만든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squarely, 마주보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몸의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대화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open, 열린 자세. 이렇게 쪼그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닫힌 자세입니다. 그 외에 공손하게 손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이렇게 벌리고 있거나 하는 열린 자세를 이제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lean, 기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 살짝 이렇게 관심 있다시피 앞으로 살짝만 내밀어 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흥미있는 얘기를 하면 오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내밀겠죠 또. 그렇게 관심이 있을수록 기울여지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ye contact.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 컨택, 항상 눈을 보고 맞추고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맞추면 버릇없다고 하죠. 어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기 때문에 눈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신에 비슷하게 어깨 아니면 뭐 인중, 이마 뭐 이런 식으로 눈, 입, 턱이나 이렇게 시선을 상대방의 얼굴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주는 것, 자연스럽게 돌려주기만 해도 아이 컨택에 충분히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릴렉스드, 편안함. 굉장히 이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자세로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제가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수련목으로 들여온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을 스쳐서 하는데도 갑자기 일하던 거를 딱 놓더니 딱 돌아서서 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편안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열린 자세를 취하고 살짝 관심 있듯이 기울여주고 눈도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편안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솔레어 기법이라고 해서 경청에서 쓰이는 비언어적 소통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일상적으로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실습을 이제 해보실 텐데요. 두 분씩을 짝을 져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먼저 말을 하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역할을 하시고요. 왼쪽 분은 먼저 듣는 역할, 그래서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되실 텐데요. 5분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는 정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등 돌리고 핸드폰 보면서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대충 그냥 반응해 주시면서 그런 연기를 한번 해줘 보시고요. 또 5분이 지나서 제가 5분 지났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보내드리면 다시 자세를 바꿔서 편안하게 마주보고 눈 맞추고 살짝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그렇게 이야기를 5분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할을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실 때에
아, 경청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자연스럽게 이번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안 듣기. 먼저 안 듣기 먼저 5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아주 자연스럽게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등을 돌리셔도 좋고요. 오히려 안 듣기를 더 어려워하고 계셔요 지금. 네. 고개를 돌리고 듣기는 듣지만 흘려듣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자세를 취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할 때에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라는 분위기, 태도로서 나타내는 거죠. 난 지금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라는 그런 느낌. 심지어는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경청 안 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거부하고 있을 때, 나의 태도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비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까요? 체인지에서 경청하기 자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눈도 똑바로 한번 맞춰보시고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이번 주간에.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표정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는지,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기쁜 이야기를 하는지. 내 몸의 방향을 말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돌리고 편안하게 열린 자세를 취하고 관심 있게 몸을 또 기울여주고 눈을 맞춰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앞에서 보고 있으니 정말 다정해 보이십니다, 다들. 자, 이제 역할을 한번 또 바꿔볼까요? 이제는 말하시는 분과 듣는 분의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안 듣기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내가 당했던 거에 복수다.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딴짓을 하면서 안 듣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하시는 역할을 바꾸신 분들은 이제 또 자기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안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하는
그런 기분이 어떤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문자가 와서 뭐 핸드폰을 열어보는 그런 사소한 행동도, 또 잠깐 지루해져서 하품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그런 한순간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지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의 태도를, 나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마주 보시고 열린 자세로 몸도 기울이고 눈도 맞추면서 잠시 한 2-3분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의 비교점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 말하는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빴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교회 얘기도 좋고요. 자, 서로 간에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더 이야기 나누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습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앞에서 이제 다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들을 지켜봤더니 안 듣기는 솔직히 하기 힘들어하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다들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이 냉정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거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아셨을 겁니다. 이제 경청, 나의 한순간 내가 비치는 그 자세가, 한순간 내비치는 내 마음, 속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언어적인 방법, 즉 태도와 생활의 모습, 나의 차림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전도 나갈 때, 그리고 예배 교회에 다닐 때나 모임에 나올 때는요, 잘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잘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오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그 보셨죠? 몰몬교 사람들 아주 깔끔하게 칼같이 다린 정장 가지고 주름 하나 없는 티셔츠, 셔츠 딱 입고 나와서 하는 모습들 보셨나요? 그리고 그 한창 난리가 됐었던 그 신천지의 전도 방법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꾸미고 나옵니다. 그 한 사람 꼬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한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과연 나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